3편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주셨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 자녀를 관계를 통해서 또 형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도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공격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도록 공격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이렇게 가정을 막 깨뜨려 놓는 거예요.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가장 전초 기지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결혼을 해서 우리 강호신 목사님과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가 되어보아야 자녀를 키워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자녀를 키워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게 냉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늦게 했죠. 노산에다가 냉한 체질. 임신이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가 되어봐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완성이에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녀를 품고 그 몸속에서 계속 품고 있는 동안도 내 몸이 내 몸만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또 내 몸을 가꾸고 준비하면서 또 태교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아이가 또 태어나서도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보면서 헌신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많은 시간들이 또 있는 거죠. 또 이제는 좀 자라니까 자아가 막 생기니까 제 혈기 제 안의 혈기와 또 싸우고 또 시시각각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 경험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것들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 맞춰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죠?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 맞춰지고 크면서 점점 제 자신의 부족함을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고, 네. 대가 없이 헌신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또 한계를 느끼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네. 내가 잘해주려고 하는데 훌륭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점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을 겪고 오신 줄 압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동시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부모지만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생각할 때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그 양육의 그 스킬이라 해야 되나,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비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 정말 뉴스를 통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보일 부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게와 깊이, 그것을 견줄 어떤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완전하신 공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여줘야지 하고 더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잘 서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글자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고 정말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헌증한 자가 아니세요. 나는 자비롭다 말씀하셨으면 자비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자비롭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 자비를 그대로 보여주시죠. 가장 그 사랑 확증이 된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요. 성경 여기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역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왕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 하면은 아합 왕 떠오르시죠?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아합이 어떤 왕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야 이보다 더 악한 왕은 없다 할 정도로 악한 왕으로서 1등 먹으려고 막 작정한 듯이 그렇게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되기까지 그 옆에서 충동질한 이세벨이 있었죠. 자기 부인. 이세벨이 온갖 우상을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아합이 그것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해서 자기만 범죄
네,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네. 열왕기상 21장 25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과 같은 왕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 왕의 내가 뒤질세라 막 악행을 행하는데 아주 막 1등 하려고 했던 그런 왕. 비록 악한 그런 왕이 되니까 이세벨의 충동이 있었지만 그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그 자기 의지로 악을 행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회개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완전히 저주 쓸어버리게 때려버려. 쓸어버리게. 너와 너의 집에서 난 자를 쓸어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반응했는 말씀이 바로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너무 의외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사실? 네. 그동안 악하게 막 살다가 마음이 양심이 하이마잖아요, 저 정도면. 그런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하게 살다가 선지자가 책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회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요아스 왕이 그랬잖아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 그 아들 여호야다 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타락하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했는데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데 엘리야가 하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이 아합의 반응도 참 의외로 놀랍지만 하나님이 저는 더 놀라우십니다. 네. 21장 29절을 보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은 성경을 쭉 이렇게 통독해 오시면서 이 구절 이해가 잘 가셨어요? 저는 어릴 때 예전에 이 구절에 앞에서 아니 이거 죽여도 시원찮은데 뭐 잠깐 저렇게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막 아이고 아합이 경배하고 있어 막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막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죽어도 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저만 했어요? 아합의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너무 자비로우시다. 어떻게 이런 사람도 용서해 주셔? 아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잘 납득이 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가 무도한 악을 행한 사람도 회개하기를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속도 없으시다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저렇게 기뻐하시고 막 감동이 되셔갖고 막 그런 반응을 보이신 하나님 생각했을 때 여러분 조두순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김정은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은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야,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다 구원해도 저 사람은 안 되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자기를 막 그렇게 자기 가족을 막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 기뻐했던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하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까 안 들까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생각 다 듭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이랑 다 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깊이 받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자격 없어.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가야 돼. 그런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갈 만한 충분한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에 빠질 만큼 나오지 못할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부어주셨으면 나보다 더 잘 믿어졌을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아까 찬양드렸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100% 고백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절대 구원할 수 없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한변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랬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랬는데요. 얼마든지 자기를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요, 정말 그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처럼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 낫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두순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영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어요. 동생은 호랑방탕하게 세상을 탐진하고 왔는 그 동생은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 베풀고 막 환영해줄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어요. 그 형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자기 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받아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기여했기 때문에 누릴 자격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동생을 용서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동생을 받아주는 것이, 물돼지 가족 신을 챙겨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쟤는 저럴 자격이 없는데, 저는 저렇게 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미지 그리는 그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막 끌어내려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바르겠어요. 그런 마음의 한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겠냐고요. 그죠? 하나님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게요, 인간의 표현으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인간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죠? 성경에 그 구절이 있죠. 이사야 49장 15절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모성애가 제일 폭발할 때 아닙니까? 이 젖먹이 아기는 부모를 너무 필요로 해요. 내가 젖을 안 주면 얘가 굶어요. 좀 크면 알아서 찾아먹고 하잖아요. 가장 감싸주고 가장 사랑을 쏟고 가장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을 때가 그때인데, 그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젖먹이를 잊어요? 그죠? 이게 엄청난, 그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냥 표현하시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뭐 이것저것을 따지면서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사랑으로 보십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결점, 이게 결점, 보이죠?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좀 어쩌고. 모자란 모습으로 봐요. 나보다 이건 좀 못하네. 이런 모습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그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셔요. 잘 넘어지고, 잘 깨지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 네, 정말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없어질 만큼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해를 따라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이해를 따라서 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인자함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쭈뼛쭈뼛거리고 이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100%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죠? 때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자기 삶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숨어요.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그럴수록 오히려 담대히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죄송해서 숨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용납 받을까? 하나님 이렇게 또 넘어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슬금슬금 뒤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죄송히 여긴다는 것이죠. 네. 혈기를 막 부렸다가 세상에 좋은 거 막 빠져 있다가 갑자기 뭔 일이 생기면 내가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그 드라마 하나 재밌는 거 딱 발견해가지고 BTV 있잖아요. 요즘 연속 방송 막 되잖아요. 근데 한 개 딱 봤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 재생 막 되잖아요. 몇 개를 빠져갖고 봤는데 너무 많이 봤어요. 앉았다 일어나니 허리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도 못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손을 탁 얹어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막 열심히 연구하다가 성경 연구하다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철야를 하다가 허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주님이래 열심히 하다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순간에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내 내면에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내 딸 안 할 거니? 너 내 딸 안 할 거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이해와 너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축소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너무 축소하고 우리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맨날 너 못났어. 너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나도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 남도 존귀하게 여겨야 돼. 네.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멘. 네. 우리 정말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런 대박이 없죠. 저 로또 안 부럽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로또 1등 당첨돼도 안 부럽습니다. 고한데. 하나님 너무 고한데.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도 더 부유합니다. 아멘. 네. 이런 사랑을 축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에서 이해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오해받을 때 너무 슬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우리가 범죄한 것보다 더 슬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데 범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 마음 몰라주는 게 더 속상하잖아요. 자녀가 사고 치는 것보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 사랑을 믿고 방종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만 믿고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잘못을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외통이할 때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속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품어주고 부모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무조건 다 받아주고 어떻게 됩니까? 망난이 됩니다. 망난.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뭐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부하신지 하나님 자비하심을 쭉 얘기하면서 이 같은 본문 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네, 우리가 그 인자를 누리려면, 네,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자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죄에 대한 어떤 애통함도 없이, 자기에 대한 자각도 없이, 죄에 대한 자각도 없이 사랑만 믿고 멋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네, 또 실수해서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심판을, 저주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장하면 깨닫겠지,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죠. 하지만 마음이 완고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내몰라라 하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본면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 죄를 끊지 않고 거듭거듭 악을 행하는 것, 이런 죄와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 계속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악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악인이 되면 안 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서. 그렇지만 악인은 다른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나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너무나 완전하십니다. 그 공의를요, 스스로 훼손하지 않으세요. 그 공의를 사랑 때문에 스스로 훼손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그냥 훼손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을 뭐하러 보내셨겠어요? 죄의 삭슨, 사망. 우리는 행한 대로 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대대손손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복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복이 복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복인 걸 아는 것은 거기에 감사할 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방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만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사랑에 치우쳐 있죠.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슬로건 아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버리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회개함도 없이 가르치지도 않고 위로받는 곳, 도움을 얻는 곳, 교회가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오늘날의 교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리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그것을 더 날마다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방종하지 아니하고 더 겸비하여서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 잘난 맛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버지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그가 무도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 그도 하나님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축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너무나 깎이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우리 부르심을 완성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받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 그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더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놓치지 않고 아버지 살아가는 삶에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두려워